할렐루야. 9월 21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7절부터 4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타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안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 촬영은 제가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 수다를 찍는 것이 되게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안식월에 이렇게 찍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돌아갔을 때에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할까봐 미리 머리가 지금 힐끗힐끗한데 이런 상태로 찍는 거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아마 돌아갈 때는 제가 아무래도 염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염색을 하고 내년도에 염색을 하지 않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뭐 결정은 아니지만 왜 이걸 좀 제가 예민하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염색을 안 하니까 예전에 우신 분들 계세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당황을 해서 그리고 막 속상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된 것입니다. 뭐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은 레위 가족 중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도 이제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도피성을 분배해 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일 말씀과 연결이 되겠지만 이 도피성을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도피성에 오는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사람을 보내주셨다. 거기에 바로 이 자손들을 보내주셨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을 하나님은 인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 그 살인을 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만과 불평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왜 이런 사람들과 살도록 했을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무서워할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그곳에 보냈어야 되고 그들을 도우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아들이 아프리카에 가 있는 건데, 때로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참 걱정되는 마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 선교사님들이 또 발칸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 아들 가족들이 가서 선교에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게 되고 몇 개월 안에 이제 엄청난 많은 공사를 하고 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가 안 되는 나라를 가게 되었다면 언어를 배우는 게 몇 년 걸렸을 텐데 영어를 쓰는 나라가 됐으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영어를 배우면서 바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30대 초반에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만약에 선교사로 계속 있게 된다면 다른 분들은 1텀, 하나의 텀을 하게 된다면 2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어서 갔기 때문에 2번 정도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은 결국 이렇게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 힘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왜 거기로 보냈을까? 애들이 3명은 어떻게 그곳에 살라고 이렇게 보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게르손 무라리처럼 정말 주님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칸을 갔는데 발칸에 있는 우리 노강서 또 양기동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걸 산다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선교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이제 사역을 잘 준비하고 시작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왜 그런 데를 보내는가라고 할 때에 이게 도피성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그곳에 함께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섬김을 제공하면서 큰 놀라운 하나님의 대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거룩한 통치를 대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주변에 좀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가정에서나 친구들 관계 속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나에게 거룩한 통치를 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셨다. 아마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게 되면 연대 그곳에 가면 그런 글귀가 있잖아요. 장애인을 나한테 맡긴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할 때에 자기 자신에게 맡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바른 모습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글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르손 그랄이 48성읍 중에 6개 성읍이 그 도피성이잖아요. 이 도피성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도피성을 통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살인을 한 이들에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울 때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내 환경과 상황을 이해를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통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에 나를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회복하여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